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받을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순장님들 잠깐 모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잠깐 모임을 갔으니까요. 우리 순장님들은 다 남아주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드린 것 중에 이번 주 수요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응급처치하는 소방서에서 와서 심폐소생술. 네,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날짜를 맞춘 게 아니라 소방서하고 이렇게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이 날짜가 가능하다 해서 맞췄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는 건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예배도 낮 예배 참여하시고, 또 이러한 교육은 딴 데서 그냥 받으려고 해도 받기 어려운 교육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교육을 함께 받아주시고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배우신 분들한테 어떤 건지 꼭 또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저희 아래 북카페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흘러갔다는 말은 좀 그렇고, 우리 과거에 많이 드렸던 찬양들, 근데 잊혀졌던 찬양들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들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이 웃기도 하고 좋으셨죠? 계셨던 분들, 몇몇 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제가 다 눈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분들은 수련회 가서 앞에서 하셔야 돼요. 가셔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해도 잘 따라 부르지도 않아요.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러는데, 수련회 가면 걔네들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막 뛰면서 여기서 막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막 찬양을 같이 불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그 이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 있겠지만,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어떤 좀 사그라들었던 그런 불씨들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바울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베스도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인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스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베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베스고 성은 베시고 이름은 스도예요. 네, 이 어입니다. 베스도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가 아니라 그 로마의 그 뒤에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스리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환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방 땅을 다니면서
어떠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나가서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잘못됐다고 바울을 붙잡은 바울을 재판해 달라고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벨릭스가 바울이란 죄인을 맡아서 그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 만한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벨릭스는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가두어 두게 되죠.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2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을 다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혹시 바울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 바울을 붙잡아 놓고 2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에 가둬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받을까 생각해서 간간히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벨릭스가 2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가 모든 자기의 기한이 다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의 로마의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부임지에 와가지고 처음 일을 시작한다면 의욕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 2년 동안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이요?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네, 베스도가 온 지 3일뿐이 안 됐는데 유대인들의 리더자급 되는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바울, 우리가 2년 전에 붙잡아가지고 벨릭스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벨릭스가 해결해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새로 왔으니까 첫 번째 이 당신의 그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 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처치해 달라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바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좀 없애달라는 그러한 뜻을 베스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읽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스도는 과거에 벨릭스처럼 바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재판을 하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과거에 벨릭스처럼 이 바울에게서 그렇게 잘못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누이인 버니게라는 여인과 함께 문안 인사를 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네, 베스도는 지금 바울의 재판 때문에
바울의 재판 때문에 난처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대 땅의 왕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문 하나로 온 거예요. 로마 총독이 왔다니까. 그러자 이 베스도가 기회가 좋구나. 내가 이 바울의 문제를 저 아그리빠 왕한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지혜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문제를 같이 듣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의 리더자였던 베스도 또한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이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로 한다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2명 앞에서 자기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러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것들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가 외치게 되었어요. 전도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다 들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2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야 너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전도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워가지고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다, 그렇게 베스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떤 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내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금 정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정신병자가 된다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정신병원으로 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만약에 정신병자가 된다면 나만 한 명 정신병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3차에 걸쳐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말은 믿을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이 미친 사람의 말, 가짜의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 자기가 했던 말을 더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이 했던 이 말을 다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수께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냥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은 이것은 정신 이상자의 말이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딱 단정을 짓는 순간에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의문스러운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베스도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아침부터 가서 저렇게 끼어 앉아가지고 더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정신이 이상하고 뭔가 모자라니까 저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한 개만 있는 나라에 가면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이렇게 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베스도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평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위원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사명들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 선교위원회 정말 쉽지 않은 부서예요. 정말 바위에 계단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길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은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대로 이끄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앞에 홍해를 가로막듯이 그 길을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아래층에 있을 때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행시를 한번 지었거든요. 들은 분이 거의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졸리지 않도록 제가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뭐였죠? 거울.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울렁거린다 그만해라. 두 번째도 있어요. 거미. 자, 운을 띄워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미쳤냐? 또 물어보게.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 가운데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는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 이 유대 땅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그 땅 지역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그곳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로마가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던 좀 전에 봤던 베스도라는 사람이었고,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고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2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왜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로마 총독은 온 지 3일뿐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문화와 풍속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역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유대인에 같이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이고 그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 서로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저기 지하 어떤 감옥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덕 꼭대기 정중앙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과 그때의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그것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왕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이해하고 맞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하면서 베스도 총독한테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좀 대변해 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무죄를 좀 확인시켜 주기를 이 바울은 당연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풀어주기를 바울은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질문은 아그리빠 왕에게는 아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당신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당신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 당신도 알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것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선지자들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안다고 하면 아는데 왜 안 믿느냐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질문이 아그리빠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의 질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당신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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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질문을 하니까 막 아그리빠 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처럼
바울에게 너 미친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베스도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 그것을 알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그리빠 왕처럼 대부분 밖에서 외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라는 외적인 위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흔들림이 있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 자존심, 내가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과거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탁 재채기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재채기가 안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 아쉽다 그래가지고 근데 재채기가 또 안 나고 막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시원하게 딱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말씀은 귀에 들리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또 그 말씀 앞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듯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구분하고 듣자마자 나랑 상관없는 말씀들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고 결단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도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아그리빠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정말 맡은 일들 여기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제 또 남아있는 올해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게을러서 미적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이 결단을 통해서 그냥 한 번의 헌신 예배로 그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머진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결론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고 소리지른 베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스도한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미친놈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미친놈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복음도 변질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빠가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요, 왕의 자리도 총독의 자리도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한 인생인데 바울은 그 인생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오히려 불쌍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주일교 성도 여러분, 또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 저희 교회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제하시고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들을 향해서 입술을 여시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